나그네를 사랑하사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호불호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신이신지를 역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거나 신뢰하거나 존경하게 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성격이 또 그의 선한 마음이 우리를 깊이 감화시키고 감동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른 호감과 신뢰와 존경이 생겨나게 될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더 견고해지고 더 발전되기 마련이죠. 신자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경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깨닫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배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익히 알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발현되고 우리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미치느냐, 역사하느냐를 구체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경외심은 더 구체화되고 더 강화되고 더 흔들림이 없는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지식과 체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진 연약과 죄성들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다는 거죠. 성도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인 안에서 도덕과 윤리를 찾으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서서히 그것을 깨닫고 있잖아요.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 자신들이 원하는 죄와 쾌락을 탐닉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인간이 만든 도덕과 윤리의 가치조차도 기꺼이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인류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이 그걸 스스로 이제 대명천지에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백주대낮에 인간이 벌거벗고 개, 돼지처럼 난잡한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이 그게 인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유고 정의고 도덕이고 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폐기 처분한 인간들이 선택한 인간 자신의 쾌락을 숭배하는 인간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딱 지금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인간 자신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사유하고 그 가치를 추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깊이 감화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자비와 인애에 깊이 감동될 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흠모하면서 하나님처럼 고결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룩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간다운 삶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 좋겠고 몰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너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철저하게 배우고 깨달음으로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입은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부합한 삶인지를, 그 해답을 진리 안에서 찾아갈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진리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영혼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부어지는 이유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흠모함으로 그를 닮아가기를 앙모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왜 10대에 못 모르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따라합니까?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의 헤어스타일, 그들의 패션 이런 거 왜 쫓아합니까? 좋아하니까. 좋아하면 어떻게 하죠? 따라가고 싶잖아. 모든 걸 따라가고 싶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을 흠모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 매력 속에 빠져들어야만 합니까? 그래야 그분을 닮고 싶은, 그분을 흠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오늘도 우리의 사유와 묵상의 주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 속에서 빼곡하게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우리의 사유의 주제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진리 안에서 탐색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언제나 성도의 마음속에 차오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도록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정죄준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걸 잃어버리면 방황하고 배회하는, 때로는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성도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크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을 사람같이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뇌물 같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잡신 따위 같은 그런 존재가, 그런 신이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시는지를 보십시오. 18절에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행하신다. 그리고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심으로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법이 정교하게 발달하지 않은 고대에서 왕 혹은 이런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재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을 해서 공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고아와 과부로 통칭되는 사회적 약자들은 이런 재판에서 언제나 힘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과 억울한 일을 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공정할 때 약한 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의 이집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온갖 불이익과 고통과 시련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들은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늘 이집트에 의해서 폭정에 시달려야 되는 이제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노예에게 무슨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노예인 주제에 무슨 노예가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대상이 노예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삶에 찌들어 있었고 언제나 차별당하고 언제나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이집트 밑에서 그렇게 수백 년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 삶에 익숙해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느냐. 나는 과부와 고아를 공의롭게 대우하고 공정하게 재판해주는 그런 신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어떤 신인지에 대한 개념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험한 삶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설명하고 계시는데, 과부와 고아를 공의롭게 재판해주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에게 이해가 빠를까요? 늦을까요? 굉장히 이해가 빠르겠죠. 우리가 이집트에서 봤던 신들은 전부 다 지한테 갖다 바치기만을 강요하는 그런 잡신에 불과했는데, 여호와라고 우리 자신 앞에서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이분은 그런 이집트의 잡신, 괴팍한 잡신들 따위 같은 그런 신이 아니시구나. 그분은 과부와 고아를 공정하게 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단하신 신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공정하게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 힘없고 의지할 곳 없는 고아와 과부 같은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적어도 더 이상 자기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각인됐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이 바로 그런 거였잖아요. 과부와 고아 같은 약자들, 사회에서 고통당하고 차별당하는 창녀 같은, 세리 같은, 아무도 친구가 없었던 그런 자들의 벗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님의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혀 경험될 수 없었던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겠죠. 구약에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는 과부와 고아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그들을 공정하게 재판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의 소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차별당하는 자들, 멸시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힘없는 인생들, 소망 없는 죄인들, 그들의 영혼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아들의 보혈로 씻어서 그들을 새롭게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나는 나그네를 사랑해서 그들에게 의복과 먹을 것을 주는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그냥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과 가족을 모두 잃어버린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이주민들 같은 이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생각했겠죠. 우리 같은 처지, 우리 같은 이렇게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다른 나라에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같은 나그네 같은, 이런 나그네 같은 불쌍한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실제적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신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나그네처럼 우고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아닐 수 없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묘사는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실로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신 신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자기를 지킬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식해 주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제껏 어디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경험한 신은 그냥 자기 자신만을 숭배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게 만드는 그런 폭군 같은 탐욕적이고 잔인한 신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잡신들과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계셨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 자상한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계시하기 직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죠.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처음 경험한 하나님은 사실은 이렇게 자유롭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매우 두려운 신으로 이 강렬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가장 먼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 하나님이 각인되셨지만, 이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징벌하는 무서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서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균형 잡힌 지식을 성도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코 한없이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도 절대로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감히 하나님께로 다가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여기는 것도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인식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하면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는 이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자가.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다 같이 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운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한없는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 앞에 너무너무 끌리는 이 두 감정을 신자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가장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고 바르게 신앙하고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잘 섬겼던 사람들 치고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잘 균형을 잡힌 채로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담겨져 있지 않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하나님을 잘 신앙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기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경험하지도, 그 사랑을 고백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없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 앞에 삶과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주의하려고 하는 면과,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언제나 기대고 자기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친밀함을 갈구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신앙하는 그런 신앙인의 정서라는 거죠. 그의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고 올바로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무한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더 성숙하고 더 올바른 신앙을 지향하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균형을 잃은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균형 잡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사랑하는, 그러면서도 뒤에 나오지만 이웃들까지도 지극히 사랑하는 이런 아주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점점 깃들여지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신앙이 한없이 저급하고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요소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이다라는 것.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신앙의 행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받침은 다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하는 거죠. 네. 사는 거에 어떻게 살았든 헌금 많이 내면 좋아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면 좋아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아주 미신적인 이런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일천번제 같은 거 하면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해요. 지금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알미니안적인 신앙이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매력적인 신앙의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동기를 충분히 우리에게 부여해 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신앙의 모습이 알미니안적인 그런 신앙이거든요.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의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급하고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내용도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돼요. 어리석은 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이 이토록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부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저열하거나 미신적이지 않은 그런 신앙, 건강한 신앙으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첩경이 된다는 것을 성도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고 흔들림이 없게 하고 무한한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억울함을 당하는 세상이지만 이 모든 것을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고 약자를 결국은 신원하시고 언제나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신자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승리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과부와 고아잖아요, 세상에서. 예? 우리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소망을 둘 때 악한 세상에서 악인들의 틈바구니에서 그리스도인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그네에게 과부와 고아를 억울하지 않게 재판하고 나그네에게 먹을 것과 의복을 공급하시는 자상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면서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그네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을 나 여호와가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너희 땅에 이주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방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그들에게 나그네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예수 하나님이 사랑하고 보호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했으니까. 애굽 땅에 너희도 정치 없는 나그네로 살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너희가 내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때를, 그래서 영혼이 헐벗고 굶주리면서 마음대로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살던, 그런 짐승처럼 살던, 영적인 미개하던 때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영적인 나그네처럼 죄와 무지함 속에서 무의미한 무가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어리석고 죄악된 삶을,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너희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를 다하는 삶을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위대한 계명이에요.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 사랑의 정신은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심은 언제나 선하신 목적과 이유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함과 첫 번째 1차적 이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 목적성이 어떤 말씀에든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드러내셨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그것을 다른 자들에게, 또 다른 나그네들에게, 또 다른 영적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전하고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셨듯이 우리 또한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이겁니다. 신자는 절대로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신자는 절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 나에게 어떤 사랑이,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저도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긍휼과 자비가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수직적인 그리고 수평적인 이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존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신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힘없는 자들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경험함으로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바를 실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돕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선한 행실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모든 페이지 속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이 당위를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자기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만 사랑할 줄 알았지 다른 나라에 어떻게 되든 다른 민족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스라엘이 선교하는 거 보셨어요? 불행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아는 이 오해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두 계명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한평생 그가 존재하는 목적, 그가 돈을 버는 이유, 그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그 목적성을 분명하게 지향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임한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라면, 복음은 잘못된 게 아닌데 그것을 왜곡해서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시란 말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의의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를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것을 절대로 참아내지 못하려고 하는 이런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보라.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독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얻은 구원을 그들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구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위대한 두 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좀처럼. 뭐가 잘못됐느냐?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신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랑과 자비가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깊이 알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다. 내 백성으로 삼은 이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고 있었던 것. 우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약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과부와 고아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힘없는 약자들,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약자로 살아가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의 풍성함을 아는 자들이 또 고통당하고 힘든 자들과 삶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짊어지고 사랑으로 스크럼을 짜서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안에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연약한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돌보시는 아버지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이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맛보아야 될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나그네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도록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오는 이 구령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위대한 두 가지의 목표를 지향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또 자기 백성은 그런 삶의 가치를 따라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시고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이 세상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약자들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는지 모르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게 하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힘을 얻고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